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귀한 날 주셨습니다.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늘 또 변함없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과 저는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 앞도 알 수가 없고 내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지 또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실감하시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스마트폰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또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AI 시대 마찬가지죠. 멀게만 느껴졌던 그 AI가 어느새 우리 앞에 다가와서 수많은 직업과 산업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미 AI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있죠. 특별히 또 대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이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뭐가 달라야 될까요? 이 삶의 태도와 질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죠. 하나님은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재물을 쪼개어서 양쪽으로 벌려놓게 하셨어요. 이 고대의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종이에 사인을 하면 이 계약이 성립되지만 당시에는요,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을 두고 쪼갠 사이를 함께 지나가면서 이 계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맹세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만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처럼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신실함에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 홀로 책임지고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뭘 예고하셨어요? 400년 동안의 고난을 예고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모순 아닌가요? 아니, 왜 약속 속에 고난이 함께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 단순히 땅과 자손의 번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마스터 플랜, 큰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아픔과 고난이 있어요. 가족의 죽음이라는 거, 갑작스러운 사고라는 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거, 건강의 문제라고 하는 거, 인간관계의 갈등, 목회하면서 힘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 상처받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은 우연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 큰 일, 좋은 일, 아픈 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터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터널, 그리고 가족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터널, 수많은 인생의 터널들을 우리가 지나가죠. 고난과 아픔이 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